한번 따라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무슨 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도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은사로는 여러 가지나 이런 제목으로 은사 문제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나요? 남자, 아무 남자도 있으면 됩니까? 자기 신랑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돈은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와 배필될 신랑감이 있어야 되지, 신랑감이 없으면 시집 못 가요. 아무리 돈 많아도. 중매 결혼하든지 연애 결혼하든지 간에 신랑감이 있어야 시집을 갈 수 있죠. 그리고 신랑감이 결정되면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는데 뭘 하느냐? 약혼식을 해요. 요새 사람은 약혼식 안 하고 바로 결혼하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거의 다가 약혼식을 하고 결혼을 해요. 약혼할 때는 뭘 주느냐 하면 선물을 줘요. 금반지, 목걸이, 요사이는 팔찌, 시계, 다른 것들도 주잖아요. 근데 이 결혼 폐물은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적게 받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그 남자가 너무 가난하면 선물 간단하게 주지만은 남자가 부자면은 많이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약혼 후에 결혼하면은 신부는 누구 집에 가 살아요? 신랑 집에 가 살아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요사이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사는 경우는 대릴사위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다 신랑 집에 가서 신랑과 함께 살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처녀가 시집 가는 것과 비슷해요. 천국 가려면 먼저 영적으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믿어야 천당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전에 선물을 받는데 이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먼저 무슨 선물 받아야 되느냐?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지, 은혜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당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은혜, 믿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우리가 은혜를 과거에 받았더라도 자주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고 아름다워지지, 은혜를 안 받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또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모든 일이 쉬울 줄 믿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에 충성 봉사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결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신부 모두가 일시적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잔치 가지만은 오늘날 또 하나님이 아무개야 오너라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벗고 저 천국 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상급이 있지.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수 없고,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 일 못해요. 은사를 받으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은사는 뭐와 같으냐? 연장과 같아요. 사람이 땅을 팔려면, 손으로 팔려면 참 힘이 들고 손으로 파면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런데 손으로 파는 것보다는 호미가 있으면 일을 하기가 더 낫고, 호미보다는 삽으로 하는 게 더 낫고, 삽보다는 포크레인 가지고 하면은 아주 쉽잖아요. 삽으로 해도 막 땀이 뻘뻘 나는데 포크레인과 하면은 쉽게 일 능률이 막 오른다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받아가지고 일하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역자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 하면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를 받으면 찬양이 즐겁고 쉽게 하는 거예요.
은사가 전혀 없으면 한 주간 동안 연습한다고 고생하고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적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은사를 얼마나 받았느냐 이거요. 몇 개를 받았느냐 이거요.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2개, 3개, 4개, 5개 받는 사람이 가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교회를 다닌다. 오늘 이 바울사도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신령한 것이 뭐냐? 은사인데 이 은사를 갖다가 성도들이 은사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지가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은사를 받아서 바르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은사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은사가 무엇이냐? 은혜와 은사는 다른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쉽게 말하면 영혼의 양식,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요. 그러므로 은혜는 생명과의 관계예요. 생명과 관계, 구원과의 관계예요. 은혜는 무엇과 관계? 구원과의 관계예요. 은혜 안 받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구원을 못 받아요. 은사를 받아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천당 못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은혜는 생명과의 관계, 구원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은혜는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살고 은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은혜는 꼭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지 은혜를 안 받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거듭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꼭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조금 전에 연장으로 비유했는데 직분도 은사예요. 직분을 안 받기보다가 직분 받고 봉사하는 게 더 좋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이 전혀 없다, 하나도 직분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잘 믿은 건 아니잖아요.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면 뭘 해야 되느냐? 직분을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대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과는 무관해요. 은사는 무엇과 관계냐? 사역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으려면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 활용하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구약의 사울 왕을 보면 예언의 은사까지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은사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신약의 유다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은사까지 받았지만은, 사도직을 받았지만은 직분 가지고 천당하는 게 아니고 은사 가지고 천당하는 건 아니에요. 직분 잘 감당하면,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늘에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는 이왕에 은사도 받아가지고 충성 봉사하시다가 천당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은사의 종류.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자,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13장에 가면 12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놓고 13장에 가면 뭘 말했느냐? 사랑의 은사를 쭉 얘기했어요. 은사 중에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 사랑 없이 방언도 하고 사랑 없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놈들에게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렇게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마음 깊이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퍼센트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거의 100%에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퍼센트가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의 은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은사가 와야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8절 말씀 오늘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은사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자는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오면 쉽게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믿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 줄고 했을 때에 이 백성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지혜의 은사가 그에게 임한 거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지면 뭐가 오느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제대로 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이게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면 자신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되고 남들에게 가르쳐주고 남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이런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 영의 눈이 아직 어두워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지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한란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 여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도 포함되지만은 특별히 권능이 임하는 믿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신반의하는 믿음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회에 오래 믿었는데 교회 직분까지 받았는데 믿음이 아직도 조그마한 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믿음이 큰 사람도 있어요.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건강한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믿음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잖아요. 우리도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한 믿음 달라고 살아있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9절 하반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디모데의 위장이 약했을 때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가 기도해도 병든 사람의 신앙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냥 갖고 있거나 그 사람이 전혀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으면 안 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은사 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받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모두가 주의 종은 아니에요. 사탄도 못하느냐? 병 고치는 은사가 사탄 마귀에게도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만 아니고 마귀 역사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절에서도 한두 명이 병 낫기도 하고 남녀 호랑경에서 한두 명이 낫기도 한다. 왜?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은사가 임하면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이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면 은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영들을 분별하는데 이것이 성령이냐 악령이냐 영들을 분별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들이 전혀 분별 안 되는 사람 뭐 따라갑니까? 신천지도 따라가고 구원파도 따라가고 이단 따라가잖아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없으면 제약에 빠질 수도 있고 사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10절에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을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려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지엽지 않고 기도를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역의 은사 10절 하반절에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외에도 기도의 은사나 찬양의 은사나 헌금의 은사나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칼이 연장인데 잘 쓰면 연장이 되지만 잘못 쓰면 무기가 돼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과 상급이 되지만 은사를 받아가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불행이 될 수 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되지만 직분을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됐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를 잘 하면 아름답지만 은사를 남용하면 그것이 안 받기보다 더 못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31절까지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말씀했어요. 자, 1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는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연합하는 것처럼 은사는 다양한데 그 모든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 직분이 참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자기 맡은 일의 직분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에 가서 상급을 받아요. 남이 잘하고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되고 자기 은사 따라 교회를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눈만 있으면 그 사람이겠어요. 눈만 있으면 듣는 것은 어디고 말하는 것은 어디겠어요.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코는 숨쉬고 냄새 맡는 것이고 입은 말하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하다는 말이죠. 한 지체라도 없으면 한 지체라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고장이 나가지고 병원을 출입해야 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 가르치는 직분, 섬기는 직분, 돕는 직분이 있는데 가르치는 직분은 주로 사도, 선지자, 목사, 전도사, 교사들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직, 봉사직 있죠.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교회에 다 가르치는 자면 배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방언말 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은사를 줘서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하고 다양성, 일치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 사모하라는 말씀은 은사를 기여기고 갈망해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간 편에서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님께서 선물을 많이 주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이왕이면 가지가지 은사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를 체험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신 것을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되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은사 받아가지고 감사하고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를 잘 활용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면 은사가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은사를 받아야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고 믿음의 은사를 사모해서 정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굳건한 믿음,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 맡았다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있다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사모해야 돼요. 지식도 없으면서 사모도 안 하니까 못 받잖아요.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은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돈벌이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왜 주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교회를 유익게 하라고. 은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이 들려지죠. 은사 없는 사람은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아서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써야 돼요. 직분도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 안 하고 교회를 유익하지 아니하면 그 직분 안 받기보다 못하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유익게 하고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일치성을 갖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고 은사 받은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은사 주신 이유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담임 목사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봉사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으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간증만 해도 전도가 되잖아요. 나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확신이 믿어지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더라고 간증만 해도 전도가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는 영의 양식, 생명과의 관계고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는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 은사를 존귀 여기고 사모하고 이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